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은혜 받게서 반갑습니다. 어느 정신병원에서 한 환자가 변기 앞에 앉아가지고 변기통에서 열심히 낚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기통에다 낚시질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나가다가 의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고기 잘 잡혀요 그랬어요. 그러자 환자가 당신 미쳤어? 변기통에서 물고기가 어딨어? 그래요. 그러자 의사는 환자가 정신을 되찾았구나 하고 기뻐하며 그 자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의사가 떠나는 것을 보고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더니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휴, 좋은 낚시터 빼앗길 뻔했네. 지난 시간에 요단 동편의 백성들을 위한 도피성을 만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넘어질 것을 아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새 구역을 나누어서 도피성을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 그리로 피하여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성숙한 삶을 살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은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왜 이곳에 세우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주시냐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숙한 삶이 뭐냐?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삶이다.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제일 넓고 좋았다 그랬잖아요. 고고학자들이 그 도피성으로 가는 그 도로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당시에 그 도시 중에서 제일 크고 넓었다는 거예요. 즉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길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크고 넓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성숙한 거예요. 그런 곳이 살만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나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어쩌든지 먼저 피해 복수자들로부터 저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들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거예요. 그게 1차라는 거예요. 나머지 옳고 그름에 따지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숙한 삶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와 규칙을 따르는 삶. 그게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살면서 화가 나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내 가족이 피해를 당했을 때 여러분 그 감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통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가족이 피해봤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내 가족에게 피해준 그 원수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달려가 죽이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다 화나고 감정이 상하다고 해서 다 감정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대하게 되면 그 세상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나라,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정과 욕구와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사람, 그게 바로 성숙한 삶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용서와 회개가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잘못함을 깨달았을 때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지만 거기에는 성숙이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있을지는 몰라도 성숙이라고 하는 거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하다면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여러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잖아요.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예요? 사람이 살만한 것이에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사과할 때 그곳에서도 용서가 만나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내가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사과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불이 역사하셔서 용서와 사랑의 회복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고 병들면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건강해야 뭣도 하는 거예요. 건강해야 뭐 일도 하고 건강해야 봉사도 하는 거예요. 가정도 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뭐예요? 건강해야 지켜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나라를 줘도 그거 어떻게 지켜내요?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면 아무리 좋은 가정을 주셔도 그 가정 어떻게 지켜내요? 맨날 병에 걸려서 쓰러져 있다면 그 가정은 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해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지켜내고 건강해야 축복의 통로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건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팠던 것이 다 떠나가고 할렐루야. 더러운 병마가 다 물러가고 깨끗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또 우리 뭐요? 인격도 건강해져야 돼요. 우리 삶이 건강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이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져요. 진리 안에 행하는 진리 안에 세워지는 건강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 진리 안에 서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서지 않은 이 종교의 모습은요, 막 잔인해요. 사람을 도구로 대상화시키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는 대상으로 이용 대상 가치로 그렇게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진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하나님 안에 세워져야 이런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속에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살려내고 구원해내고 고치게 하고 온전케 하는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이런 건강해야 돼요. 우리의 인격도 건강해져야 돼요. 우리 육체도 건강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라 하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에 서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가 있어야 그 속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고 사람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함께 나누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고 그 삶이 건강하지 않으면 병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인격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가나안 땅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그 땅의 주인으로 그 땅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나라를 주었어도 여러분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계속 외치는 말씀이 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쫓겨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건강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병들었으니까 그 땅을 빼앗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외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며 그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그 속에 지켜나가고 누리고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그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신 그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면
그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단호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9절, 21절의 말씀을 21절에 보면 내 눈은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로 차면 너도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면 함께 때리고 네 생명 취하면 너도 가서 그 생명 빼앗고. 이 하나님이 아주 잔인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야 되는데 그 건강성을 해치고 그 공동체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단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 옛날에 그 중동 사람들이 가졌던 이 법 정신은 이런 거였어요. 이는 이고 한 대로 갚아주는, 이게 당시 이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왔던 이 중동 사람들이 가졌던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이는 이루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대신 죽어요? 어린 양이 대신 죽고 어린 양 예수가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하나님의 복음 정신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오늘 21절에 나오잖아요. 눈에는 눈으로 하고 생명에는 생명으로 하고 이빨로 물으면 같이 이빨로 물어 뜯고 손으로 핥히면 같이 손으로 핥히고 발로 밟으면 같이 발로 밟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건강을 해쳐서 우리 공동체를 무너져서 쓰러지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지켜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거 있다면 여러분 그냥 지켜보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워주시고 그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빼내주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적과거리는 가나안의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는데 그 땅을 무너뜨리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단호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건강을 해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단호하게 여러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신앙의 건강성을 해치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여러분 거절하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고 그것이 자손 대대로 축복의 통로로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거 있어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과 탐욕 앞에서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단호하게 배격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나님이 다 지파별로 분배해 줬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지파에 맞게 그럼 그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심지를 뽑잖아요. 내가 저 땅을 힘으로 차지하고 우리 지파가 숫자가 세니까 우리는 이쪽 차지하겠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든 사람이 심지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 지파에 맞도록 그 적당한 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는 욕망 속에서 징계표를 옮겨가지고 자기 땅을 점점 넓히고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첫 번째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욕망과 탐욕이 우리의 공동체의 건강성을 해치고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자 다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행한다고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자기 욕심대로만 하려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공동체는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 여러분 아내는 다 자기 입장에서 막 자기 욕심만 차리려고 하고
남편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해요. 그러면 그 가정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가장 첫 번째 그것은 욕망과 탐욕이다. 인간의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 욕망과 탐욕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해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단편 가운데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글을 아실 거예요. 이 러시아의 한 젊은이가 그 꿈이 대지주가 큰 땅을 갖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 우크라이나 땅에서 원하는 만큼의 땅을 1000루블에 준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청년도 그 소문을 따라서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 땅 지주를 만났는데 그 지주는 1000루블에 네가 원하는 땅을 다 줄 텐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죠? 여기서부터 달려가서 네가 원하는 땅만큼 다 달려가서 점을 찍고 와서 여기까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까지 여기서 돌아오지 못하면 땅이 없는 거예요. 1000루블 날리는 거예요. 이 청년은 아침 해가 뜰 때 그 표시점에서 자기가 원하는 땅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지금 앞에 있는 땅보다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땅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야 되는, 그런데 앞에가 더 좋은 땅이 또 있는 거예요. 지금 밟은 땅보다. 그러니까 그 더 좋은 땅을 한 평이라도 더 갖고 싶어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욕망을 못 이기고 더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해가 지금 이제 막 중천을 지나서 지금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달려가도 왔던 그곳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순간부터 이 청년은 죽을 힘을 다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가 지금 지는 그 순간에 그 지금 앞에 돌아왔던 그곳이 보이는데 그것을 앞에 두고 쓰러져 죽었어요. 너무나 멀리 갔다가 그 생화진 시간에 들어오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서 심장이 터져서 죽은 거예요. 도착할 때. 그 땅의 지주는 그 청년을 그 죽은 자리에 묻어주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땅은 자기가 묻힐 6자 무덤뿐인데, 인간에게 필요한 땅은 자기가 묻힐 그 6자 무덤뿐인데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땅은 얼마일까요? 옛날에는 6자였는데 지금은 얼만큼이에요? 지금은 가로 세로 30cm면 끝나요. 여러분 저기 효자공원 가보세요. 지금은 다 화장해가지고 그 유골함 하나 딱 들어가는 만큼밖에 필요 없어요. 납골 땅에 가보세요. 이만한 상자 속에 딱 들어가면 그것이 끝이에요. 그거 위에 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욕망에 끝이 없어서 더 좋은 땅이 눈앞에 나오니까 그거 미련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심장이 터져 죽는 안타까운 인생의 길을 달려가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이런 욕망과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욕망과 탐욕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욕망과 탐욕을 배격하고 감사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욕망과 욕심에 탐욕에 끌려가면 끝없는 거예요. 끝없는 목마름인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목마름처럼 끝없는 거예요. 남편을 5이나 바꿔도 만족이 없어요. 여기는 한 명씩 하고만 살아가지고 몰라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자는 5이나 바꿨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인간의 탐욕과 정욕과 욕망이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분 건강한 삶이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뭘로 채우라고요? 감사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이와 같은 기업을 주시고 우리 지파에게 이와 같은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며 나가는 때 여러분 그곳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남의 거 한 평 더 뺏으려고 그 탐욕의 마음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건강한 삶이 이루어지고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땅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우리가 가꾸는 것보다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기쁨의 제단을 받으시고 그로 이루 열려지는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그 가정에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속에 나오는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버리고 건강하지 못한 길로 가니까 병들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왜 망했냐는 거예요. 욕망이 부른 바알로 쫓아가고 욕망이 이끈 그 아스다로 쫓아가고 결국 그 밀금을 섬기며 그 자신의 자식을 불에 던지는 그 끔찍한 저주의 길로 가서 망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길이라고, 망하는 이 원인이라고. 여러분 이 구약의 이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없는 욕망에 채울 수 없는 탐욕에 빠져서 더 큰 축복을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해서 그 끝없는 욕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감격의 은혜는 다 던져버린 어리석은 길로 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로 채우십시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 속에 풍덩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로 열려진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건강한 공동체를 해치는 두 번째 요소를 15절에서 그렇게 하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래요. 뭐가 공동체를 파괴하냐면 공정하지 않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는 뭐 해야 돼요? 공정해야 돼요. 여러분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왼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공정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걸어가야 돼요. 그게 공정한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재판하는 사람이 이미 생각에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사람만 얘기만 듣고 죄와 악을 판단한다면 그 공동체는 결국 공정을 잃어버려요. 의를 잃어버린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뭐예요? 독재잖아요. 독재자만 나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건 나와 먼 사람이거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공동체를 해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의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건강한 공동체로 서는 것은 여러분 나하고 친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일이고 바른 길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로 나아가고 좌로나 우로 치지 아니하고 공정한 길로 나아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 주시는 거예요. 불의하고 악한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 방패가 되어 주시고 창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지는 것 같아도 바로 하나님 최후의 승리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병들어서
치유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 만들지 말고, 저것이 왜 망했냐는 거예요. 저 팔레스타인 땅이 왜 하나님의 버림받고 망했냐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공정함이 없는 거예요. 바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탐욕 속에서 자기에게 그 욕망의 이익을 쫓아가는 그 불의한 길 속에는 하나님이 심판밖에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정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양쪽 말 다 들어보라는 거예요. 한쪽 말만 들으면 그럴싸해요. 근데 또 저 사람 말 들으면 또 그럴싸해요. 그런데 이쪽 하나만 말 들으면 그럴싸하다고 그러면 이 사람 치우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나 그렇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분별하고 바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서 함께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함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지쳐 힘들 때마다 올라가기 힘든 언덕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 불어주셔서 앞으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가려면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높은 언덕을 만날 때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옆에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서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불어주셔서 달려내게 하시고 이겨내가게 하시고 마지막에 그 어둠을 뚫고 그 빛의 광명의 세계로 나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장장 고난일지라도 그게 최후의 승리는 길이고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자손 대대로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적과 꿀이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기업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업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18절 19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공동체를 해치는 것, 그것은 이간질이고 불의한 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공동체를 해치는 것은 말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공동체는 병들어가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불의한 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세 번째는 불의한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이간질시키고 분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수술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건 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한번 나간 말을 다시 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그래서 말은 적게 하고 듣기는 많이 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숯불로 우리 입술을 찢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새로워지고 우리 입술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입술을 지켜내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위태한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그 공동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뚫겨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말을 하고 기적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고 그 입술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말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입술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말로 된다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공동체를 해치는 그 악한 말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하고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고 우리 입술이 이왕이면 믿음의 말을 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적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나갈 때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요즘에 가끔 보면 막 유튜브 막 그거 해가지고 돈 벌라고 막 그거 했다가 막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들어 그걸 하게 열심히 하나님 주신 재능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성실하게 살아갈 생각을 해야지. 이 전도서를 읽어야 돼. 이 교회 안 다니고 전도서 안 읽으니까 막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사람들 감정 자극시키고 그렇게 해서 돈 벌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스스로 목숨 끊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실패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건강한 공동체는 우리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말들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그래서 우리 입술이 성령의 숯불로 거듭나고 그래서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기적의 말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그런 말씀들이 막 흘러나와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막 시온의 강물이 막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의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머리를 적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비록 작을지라도 여러분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동의 작은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여러분 중동에서 강한 왕국이 되었어요. 다윗 솔로몬 때 강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 이집트와 그 주변에 그 아시리아 바벨론의 제국들이 있을 속에서도 여러분 든든하게 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건강함이 무너지면서부터는 나라가 쭈그러들기 시작해요. 두 쪽 나게 되고 그것도 다 뺏겨버리고 밑에 조그마한 콩팥같이 조그마한 나라 그게 유다 땅이었어요. 그 위에 유다 땅보다 2배, 3배 큰 나라 이스라엘은 다 빼앗겨버리고 밑에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조그마한 콩팥만큼 유다 땅 그거 하나 남겼었어요. 그것마저 나중에 아시리아, 바벨론에 멸망해서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건강하고 병하지 않고 병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건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육체가 건강해야 돼요.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건강할 거예요. 100살까지 건강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인격이 건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두고 보시기도 아까워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 내려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멀고만 이 세상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